이미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은 반드시 고난이 수반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듣기 좋고 편한 말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디모데에게 남긴 바울의 이 유언이 그 편지의 첫 번째 수신자였던 디모데에게 아마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그 디모데뿐 아니라 디모데가 속해 있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메시지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비전이 된다는 점입니다. 조병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왜 통이라는 큰 글자를 가지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신, 또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한 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이 남긴 유언이 누군가의 비전이 된 경우가 많다. 가령 모세의 유언은 여호수아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남긴 유언이 실제 여호수아의 비전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을 했죠. 또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살아생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싶었던 다윗의 뜻이 다윗 때에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걸 다윗이 알았죠. 그래서 그 모든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가 나 대신 성전을 멋있게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이 그 유언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유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유언은 12제자를 거쳐서 사도 바울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의 유언은 우리들의 후대의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마지막 메시지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 조심스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6.7 남전도회는요. 인생의 그래프를 가만히 이렇게 그려보면 가장 힘이 넘치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의 꽃시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준비하시고 유서를 좀 쓰십시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송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갔다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는 사람만 있지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아무런 준비를 해도 된다라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내 순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언급해야 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사학,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죽음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죽음학이라는 학문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그 다음에 일본, 대만 등지에서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미네소타라든가 일본의 동경에 있는 대학교에서 대학생들한테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날을 살고 있는 앞길이 구말리 같은 대학생들에게 죽음학을 꼭 듣도록 만든 거예요.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너무 멋있죠. 그 서울이라는 도시를 밤에 이렇게 오면 야경이 너무 멋있는데요. 서울의 야경이 멋있는 이유는 그 안에 야근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야근하는 사람이 없다면 서울의 야경이 멋질 턱이 없습니다. 불빛이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서울은 현대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경주는요, 야근하는 사람들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경주는 그냥 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은 사람들의 문화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경주는 시내 어디를 가도 무덤이 없는 곳을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무슨 총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무덤들이 그냥 이렇게 턱턱 있습니다. 근데 경주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에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죠. 우리의 밥줄이야. 경주는 그거로 먹고 사니까요. 근데 그렇게 큰 능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경주에는 정말 시내 구석구석, 아파트 단지 구석구석 그 뒤편에 조그마한 무덤들도 여러 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경주 사람들은 무덤과 함께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서울에 올라올 때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동안교회 유아부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동안교회 유아부에는 이제 막 태어나서 꼬물꼬물거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태어나서 막 100일 된 아이들, 오늘도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가 오늘 처음 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저한테 서울은 삶의 도시예요. 근데 경주에서는 제가 무슨 일 하는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경주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주중에 일합니다. 연세가 80, 90 되신 분들이고요. 100세가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올 한 해 동안만 해도 제가 안녕히 가세요라고 보내드린 어르신이 꽤 있습니다. 저는 경주는 죽음의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죽음의 도시와 삶의 도시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저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되게 우울하거나 비관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저 되게 밝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상한 점이에요, 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필연적인 문제인데 뭔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게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이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닫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아마도 시간이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저는 해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준비가 뭐냐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남겨줄 메시지가 뭔지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유언장이나 유서를 작성해 놓으신 분 계신가요? 그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특히 젊은 분들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지 않는 이유에는 분명 몇 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곧 죽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싫어서, 흔히 말하는 재수없을까봐, 안 그러면 남겨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쓸 게 뭐 있어요? 라는 분도 계실 테고요. 아직 젊고 튼튼한데 이런 걸 뭐하러 지금 애쓰게 쓴 종이 아깝게 씁니까?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데 대단한 저항감을 느끼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와서 저녁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정말 느닷없이 남편이 혹은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여보, 나 죽거든. 땅에 묻지 말고 곱게 화장해갖고 여기 하남 마루공원에 묻어줘. 거기다가 넣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겠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그래 여보? 개돈 떼었어? 여보 혹시 주식했어요? 망했어요? 얼마나 망했어요? 혹은 왜? 병원 갔다 왔어? 암이래? 말기래?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내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면 장례식에 갈 일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 빈도가 잦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장례식에 가다 보면 연세가 많으셔갖고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지만 간혹 자신의 때가 안 됐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될 때가 있죠. 그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2배, 3배 슬퍼하는 모습을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고인이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떤 준비도 해놓지 못했는데 갑자기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풀지 못한 가족들과의 오해가 있거나
이 말은 꼭 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마음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망자가 남겨주고 갔어야 되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거를 전혀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행을 한참 하고 있었던 회사의 프로젝트나 집안의 큰 일들,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의 처분이나 아니면 자신의 보험에 관련된 얘기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 비밀번호조차 몰라갖고 고인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처분을 못하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가족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고인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문제를 처리하느라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다투게 되는 일이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이 세상을 살다가 간 다음에 그 뒤처리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신의 삶을 정리해가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서를 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해봐서 그래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래, 이번 주에는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지. 그리고 유서를 한번 쓰시라고 해야겠다. 저부터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여태까지 유서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앉아갖고 한번 먼저 유서를 쓰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을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내용들을 써야 될지도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심리적인 거부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동안 제가 죽음에 대해서 그만큼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반증이겠죠. 사람들이 남아있는 삶의 길이가 짧고 길다는 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루하루 삶이라고 하는 줄자를 열심히 그려갑니다. 그것만 보고서는 1mm 1mm를 촘촘하게 채워나가죠. 그리고 그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놓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 조금 긴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어쩌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는 당장 눈앞에 물질이 쌓이는 거에만 치중하다가 삶에 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앞에 이렇게 제시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종말입니다. 주님 앞에 언젠가 당신은 서야 하고 그때 의로운 재판장이 당신의 삶에 대해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그 사실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절망적인 결론을 안고 살아가는 어떤 시한폭탄 같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반대로 오늘 나의 현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람있게 뜻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이렇게 경종을 알려주는 알람시계, 착한 알람시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했던 이 말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나의 마지막 편지에 적용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나의 마지막 편지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끝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아직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욱 값지게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따로 시간을 내고 따로 공간을 내서 유언장이나 유서를 한번 작성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11월이나 아니면 12월 중에 저기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에 방을 하나 딱 내서 조용하게 한 2박 3일 들어가서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이 시점에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편지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쯤에서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유언장을 쓸지 유서를 쓸지 고민이 좀 되죠. 두 개가 같은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전문적인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아주 짧게만 드리면 유언장이 있고 유서가 있는데요.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범위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유서는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서를 아무리 정말 꼼꼼하게 잘 작성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그거 가지고 분쟁을 하게 되면 유서에 있는 내용이 100% 이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유언장을 써야 되나 싶죠. 근데 유언장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공증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요. 일단 돈이 들고요. 절차가 복잡해요. 그리고 돈이 안 드는 유언장을 이제 자필로 작성을 하려면 정해져 있는 형식에서 벗어난 경우에 이게 무효가 될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전문가의 도움을 혹시 받으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제가 실제로 최근에 본 사례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면 연세가 젊으신 분들에게 제가 쓰라고 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건데요. 나중에 이제 내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긋한 나이가 돼서 연세가 좀 있으시고 몸이 아프셔갖고 유언장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효력이 없게 될 가능성이 큰 게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쓰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하고 젊을 때 판단이 팍팍팍 돌아갈 때 그때 작성한 유서는 이 사람이 맨정신일 때 똑똑할 때 쓴 유서니까 효력이 있어요. 근데 어르신이 치매기가 살짝 있을 때 쓴 유서는 이거 정신없을 때 쓴 유서니까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에 유서를 써야 하는데 여러분이 유서를 올해도 쓰고 내년에도 쓰고 내후년에도 쓴다고 하면 그러면 언제 거가 효력이 있는 걸까요? 제일 나중에 쓴 거. 제일 마지막에 쓴 유언장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한 명에게는 전달을 해야 합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성껏 유언장을 써놓고 법적인 절차에 딱 맞춰서 딱 썼는데 그걸 금고에다가 탁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이 장례를 다 마치고 사모제 지내고 그리고 재산 분배까지 다 끝났어요. 나중에 한참 다른 일이 있어서 금고를 열었더니 거기 유언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미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언장을 쓰셨으면 그거를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는 내 유언장이 여기 있어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 집행자를 정해야 된다 그래요. 유언 집행자는 내 유언을 이행해 줄 사람이면 됩니다. 근데 너무 어리면 안 되고요. 또 뭐 범죄가 있거나 금치산자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뭐 유류분이라든가 상속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법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말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혹은 살아있는 동안에 뭐 증여라든가 아니면 죽은 다음에 되는 사후 증여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서 새로우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법적인 절차대로 유언장을 하나 쓰셨다 하더라도 그 외에 개인적인 마음과 감정을 담아서 가족들에게 남기는 편지는 하나 따로 써두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 하나 때문에 내가 죽은 이후에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는 경우를 실제 변호사들이 많이 봤다 그래요. 가족 간의 대화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로 들기는 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밥상머리에 둘러앉아서 나 죽으면 화장해줘, 수목장해줘. 너무 뜬금없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요즘 같은 때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와, 저 사람이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 저렇게 갑자기 사고가 나갖고 죽을 수도 있네? 야, 세상 너무 무섭다. 야, 갑자기 길 건너편에서 막 불 기름통이 막 날아가고 죽기도 하네? 야, 너무 끔찍하고 무섭지 않니? 근데 저렇게 갑자기 죽는 일이 생기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러면서 한번 얘기를 슬쩍 꺼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갑작스럽게 죽으면 그럼 가족들이 너무 많이 슬플 것 같은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요런 거는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뉴스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다음에 그렇게 선 작업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유언장이라든가 유서를 만드셔서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그 내용을 내가 이렇게 써놨어. 요거 내가 여기 장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을 테니까 혹시 내가 무슨 일 생기면 요거대로 해줘. 라고 얘기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의 대비가 충분히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를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가족들과 이렇게 유언에 대해서 또 내가 죽은 다음에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나 죽고 나서 잘해줘 이거 아니고요. 그 일을 계기로 내가 남아있는 이 시간을 정말 보람되게 보내야 한다는 그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 유서를 쓰거나 유언장을 쓸 때 이런 방식으로 이런 내용들은 꼭 담아주세요 하는 가이드가 있었더라고요. 그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따로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에 포함되어야 될 메시지 내용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았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일단 뭐 가족이겠죠. 사랑하는 배우자,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과 또 나에게 아주 작은 거라도 베풀어줬던 고마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를 키워주셨던 여러 선생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또 이렇게 넥타이, 예쁜 넥타이 하나라도 선물해준 고마우신 분들, 나를 사랑해줬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쓰면 될까요? 자기 반성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과예요. 내가 살면서 제대로 하지 못해갖고 후회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회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준 일이라면 사과를 하는 겁니다. 내가 미처 말로 표현은 못했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제일 많이 상처를 주나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제일 큰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을 남기는 겁니다. 감사의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글을 두 번째 쓰고 그리고 세 번째에 뭘 쓰냐면 내가 나누고 싶은 것들에 대한 부탁과 당부입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서에 대한 기본 형식이 들어가겠죠. 내가 남아있는 이거는 누구 주고 내 명품백은 누구 주고 재산의 통장에 얼마 있는데 이렇게 논 갈라주고 그런 얘기들 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 실제 이렇게 유서를 썼던 사람들의 답글이나 후기 같은 걸 보면 이걸 쓰는 작업을 통해서 본인이 느끼는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었구나.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충분히 갚아주지 못했구나. 아니,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살았구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몹쓸 짓을 하고도 사과 한마디 안 했었구나. 내가 나빴구나.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게 이렇게 많이나 있구나. 그런 점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서를 한번 작성해 보고 나서 그게 삶의 포인트가 되어서 그 전의 삶과는 뭔가 다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담배라도 끊게 된다는 답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앞에 앉아 계시는 67 남전도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헌신 예배이죠. 여기서 말하는 헌신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헌신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허락하셨던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되고 영원한 삶이 나에게 열리게 됩니다. 나의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그거 다 죽이고 하늘의 영원한 삶을 소유하게 된 우리들에겐 이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의 죽음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마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무슨 말입니까? 죽을 각오를 하면 산다는 얘기죠.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죽을 각오를 하면 한번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가정한다면 말하지 못할 비밀이 없습니다. 죽음을 가정한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오늘이라도 내 삶을 마감할 것 같다. 그 죽음을 가정한다면 내 옛사람이 죽을 것을 완전히 가정한다면 죄의 습성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용기가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요, 모든 게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상실이에요. 종료예요. 그래서 절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허락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 허락받은 그 천국 삶으로 들어가는 그냥 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잠깐 동안의 이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람들도 꼭 오거든요. 반드시 옵니다. 안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겁거나 아니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이 죽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삶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가장, 또 회사에서 중역을 맡으신 여러분들, 우리 67 남전도회 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길 수 있는 최선의 메시지는요, 야, 우리 아빠는, 내 남편은, 내 아들은 정말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 야, 걔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 가족들을 위해서 최고였어. 자녀들에게 따뜻했고,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또 이웃들한테도 친절했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솔직하고 당당한 멋진 사람이었어. 복음을 위해서 아주 충성되게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었어. 그렇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삶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남긴 삶의 메시지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삶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비전들이 모이면 우리 동안교회의 미래가 되고 또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시고 그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오늘을 가장 아름답고 값지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교회 가족들에게 남긴 그 메시지입니다. 죽음은 곧 삶입니다. 제가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